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욥기에 관련된 필립 얀시와 리처드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필립 얀시에게 리처드라는 신학생에게 전화가 와요. 자신을 필립 얀시의 애독자라고 소개한 리처드는 필립 얀시의 저술들이 자기 신앙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 덕분에 신학대학에 갔고 최근에 욥기에 관한 논문을 쓰게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이 논문을 필립 얀시가 읽고 평가해주면 고맙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필립 얀시가 이 부탁을 받고 논문을 읽어보니까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이걸 책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추천사까지 써주죠. 그런데 6개월 후 책이 이제 출간되기 며칠 전에 리처드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옵니다. 필립 얀시를 만난 자리에서 리처드는 정말 죄송하게 됐다면서 선생님, 저는 이 책을 출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더 이상 욥기의 교훈도 하나님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리처드에게 여러 가지 일이 생겼던 거죠.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일자를 잃었고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과 헤어졌고 몸과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리처드는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했지만 상황은 더욱더 나빠졌고 내면에는 냉소와 의심만 쌓여갔죠. 결국 리처드는 불공평하고 침묵하고 숨어있는 하나님에게 실망해서 신앙을 버렸습니다. 이때 리처드가 필립 얀시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욥을 좋아했죠. 그는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솔직했거든요. 하나님한테 진지했죠. 욥과 제가 다른 점은 끝이 다르다는 점이죠. 하나님은 욥의 모든 고통 끝에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제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실망해서 신앙을 버린 리처드를 생각하면서 필립 얀시가 쓴 책이 바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욥기 38장부터 4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질문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베헤목과 리워야단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무능하고 악한 존재들이 있지만 그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려주셨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나타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욥에게는 응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욥기의 말씀, 욥기의 결론이 우리에게 아무 희망도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욥기에 관한 훌륭한 논문을 썼던 신학생 리처드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처드가 말한 것처럼 욥에게는 직접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실까? 폭풍우가 아니라 꿈속에서라도 잠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자세하게는 아니라도 어떤 사인만이라도 좀 주시면 믿을 텐데 하나님은 왜 나의 불행에는 침묵하시는 걸까? 어쩌면 욥기는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닐까? 리처드는 이런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겁니다. 욥기 42장,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욥기의 맨 마지막 장은
이런 의심들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욥기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41장에서 끝났어도 하나님께서 전하시려는 메시지는 이미 다 나왔어요. 그런데 왜 그 후에 한 장이 더 필요할까요? 왜 욥기 42장이 있는 걸까요? 욥기 42장이 욥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리처드는 자신과 욥의 끝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욥기 42장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도 재난과 불행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의 끝은 욥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욥기 42장의 고백과 사건들은 욥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현실로 이루어질 약속이면서 인생의 결론이 됩니다. 우리가 폭풍우 속에서 직접 등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해도 욥기 42장의 일들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져서 이 경험들을 통해서 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런 의미에서 42장에 나오는 고백과 사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욥기 42장 1절에서 9절, 다음 주에는 10절에서 17절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42장을 설교하고 전체적인 욥기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죠. 욥기 42장 2절 3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셔서 욥을 설득하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트집잡고 탓하고 의심하며 원망할 때도 욥을 악하다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욥을 설득하셔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걸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계획이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능력과 계획을 알지 못하죠.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고난과 불행의 이유를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해서 더 많은 말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린 결과가 뭡니까? 그 다음 욥기 42장 4절 6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많은 말을 했는데 그 말들이 저주와 정죄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욥이 했던 그 헛된 말들이, 수많은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이게 뭐냐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들을 풀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욥은 결국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귀로 듣는 건 간접적인 겁니다. 누군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직접적입니다.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깨달아서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보는 거죠. 귀로 들은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경험한 사람이 들려주는 하나님인데, 눈으로 본 하나님은 내가 실제 경험해서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깨달아서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나 연인, 부모님에 얽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그 관계가 깊고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알게 되었고 그 관계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자기의 이야기를 갖게 되는 일, 이것이 욥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알지도 헤아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고통과 불행과 아픔 속에서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욥이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들의 이유를 아세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호소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는 원망인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결국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죠. 이걸 하나님 편에서 표현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서 끝까지 설득하셔서 다 이해 못하고 납득 못해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욥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에게 했던 말들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여기서 4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요 말씀, 요 구절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는 말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했던 말들을 취소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상태에서 많은 말을 했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니까 그 전에 했던 말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말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로 번역된 이 구절은 티끌과 재를 다시 봅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번역이 옳은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데 최근에는 티끌과 재를 다시 본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 조금 더 우세하죠. 그러면 티끌과 재를 다시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욥기 30장 19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여기서 욥은 자기 자신을 티끌과 재,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헛된 것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설득하셔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경험하게 되니까 자신을 티끌과 재처럼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 하나하나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귀한 존재,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알게 되는 놀라운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티끌과 재 같던 자기 자신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삶에서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하나님께 말하고 질문하며 씨름한 사람은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고백과 함께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삶을 회복시키셨을 뿐 아니라 고난으로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그전보다 더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일, 이것이 욥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두 번째 약속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과의 대화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를 대표하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걸로 생각되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두 친구들에게 화가 났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욥의 말처럼 옳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했다, 화났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아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명사로는 콧구멍, 동사로 사용되면 콧구멍을 벌렁대면서 씩씩거리는 아주 화가 난 상태를 의미한다고 엘리후에 관해서 설교할 때 이 단어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에게 아주 많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콧구멍이 벌렁거리고 분통이 터질 지경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뿐 아니라 이 세 친구에게도 말씀하시죠. 이건 이 사람들의 잘못을 절대로 그냥 참고 지나가실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에게 화가 나신 건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욥처럼 옳은 말, 정직하고 적절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가 욥처럼 옳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7절과 8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죠. 그런데 대체 세 친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세 친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변호했고 선악을 심판하시는 인과응보의 정의를 믿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는 시편과 잠언에도 있는 지혜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세 친구에게 매우 화를 내시면서 너희 옳지 않다 정죄하시는 걸까요? 이 세 친구의 죄가 뭘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법정에 나오는 증인이 선서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증인이 뭐라고 선서합니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숨김과 보탬이 있었어요. 세 친구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정의, 인과응보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준다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이 증언은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는 걸 숨긴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또한 세 친구는 욥이 고난당하는 건 욥에게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욥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은 건 그럴 만한 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불행에 자신들의 판단을 보탰습니다. 자신들이 옳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혐의를 꾸미고 보탠 거예요. 이렇게 숨기고 보탠 친구들의 거짓된 증언은 욥을 죄인으로 만들고 욥의 영혼을 절망하게 만들었죠. 세 친구들은 숨기고 보태면서 하나님을 변호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적이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닙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편에서 위증서는 일이 아니라 고통받는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하는 위로와 연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에게 크게 분노하셨던 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또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숨기고 보탠 자신들의 지혜와 신학으로 판단하고 판결한 죄입니다. 이런 세 친구의 죄는 지금도 신앙과 교리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욥이 옳다, 새 친구들이 옳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셨고 욥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에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시죠. 숫소 7, 순양 7은 아주 큰 규모의 번제물입니다. 소 7마리 모여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번제의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친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이 번제를 드릴 때 욥이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새 친구들이 어리석은 말을 한 그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옳다고 인정하실 뿐 아니라 새 친구가 재물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빌고 욥은 거기에 응답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의 자리를 정반대로 바꾸셔서 욥의 명예를 높이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욥의 명예 회복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새 친구는 하나님께만 잘못한 게 아니라 욥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욥에게도 용서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에게 하신 명령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형제에게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주인공이 욥입니다. 욥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웠던 친구들, 나를 더 아프고 슬프고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욥은 죄인이라는 누명을 벗고 잃어버린 명예를 찾을 뿐 아니라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크고 거룩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구들에 드리는 제사보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욥은 진심을 다해서 기도했고 이 욥의 기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흡족하게 했는지 8절과 9절에 기쁘게 받았다는 말씀이 2번 거듭해서 나옵니다. 새 친구가 올바른 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2번 거듭해서 나온 것처럼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씀도 2번 나오는 거죠. 욥의 기도를 통해서 새 친구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았고 이 화해를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욥은 새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옳지 못한 말을 했던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욥의 이 제사장 같은 모습은 이 세상을 위해서 간구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고 증거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찌들고 옹졸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 복수심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머리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사랑과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욥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일어날 세 번째 약속입니다. 욥은 눈으로 보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욥은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았고 자신들을 괴롭혔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욥기 4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침묵하고 숨어있는 것 같아서 실망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헛된 말을 쏟아놓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실 것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는 새로운 눈과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고, 티끌과 재와 같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위해 원수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욥기 42장의 약속과 희망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을 일들은 다 다르지만 욥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높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도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끝과 결론도 욥과 같을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